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으로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하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교회에 올 것이고 나타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성도들을 미혹할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고라는 것은 미래형이죠.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수신자들이 이렇게 몸담고 있는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침투하지 아닌 것이 아니라 이미 침투해 있지만 점점점 그 세력들이 교회에 악영향을 끼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분별력을 상실할까 봐 베드로가 더 강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1절을 통해서 이 거짓 선생들이 구약에서도 이미 나타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참 선지자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자행되었냐면 우상 숭배가 자행되었고 배교가 일어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 것처럼 신약의 교회 가운데 지금 수신자들의 교회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합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중반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그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거짓 선생은 이단의 가르침을 교회에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의 가르침, 여기서 이단의 가르침은 교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윤리관을 가지고 교회에 침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르침은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주를 부인했다라고 말합니다. 주를 부인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인간의 원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또 의미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주인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면 자기 자신이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사사로이 풀어서 자기 멋대로 그 말씀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풀고 정당화시키죠? 자신들의 방탕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뭐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선포하냐면, 거짓 선생들은 임박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다.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멸망이고 마치 멸망이 신속히 찾아오듯이 그들에게 멸망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에 나타난 현상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이 악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동화가 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여럿이, 여기 여럿이라는 것은 교회 내의 성도들을 의미를 해요. 그들의 거짓 교사들의 호색을 따르리니, 말하는 것은 호색이라는 것은 음란을 말하기도 하지만 극한 방탕을 의미를 합니다. 이들의 영향으로 교회 성도들이 극한 방탕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왜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가운데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할까요? 비밀리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은연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살며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나타나는 교회의 결과, 2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전인 교회가,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애써야 될 교회가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진리가 무너지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생들은 3절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을 희생양 삼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자다라고 베드로가 고발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떤 자냐면 교회 내에 아주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아주 주는 사람, 그들이 영적 리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 내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보면은 목사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그 영적 리더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 시대에도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기복주의 신앙이 한참 한국교회를 이렇게 흘러 내려왔죠. 근데 지금 역사적으로 시간적 흐름 속에서 보면 기복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대한민국 교회들이 다 알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대형 교회의 세습화, 지금은 그것을 잘 판단하지 못하겠지만 몇십 년이 지나면 분명히 판단이 나고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내의 극단적 이기주의,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면 나와 하나님 관계만 중요하고 타인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시 하지 않는 것들, 집단주의,
우리 교회만 잘 되면 타 교회는 필요 없어. 타 교회가 망하든 말든 우리 남산교회만 잘 되면 돼 하는 것들. 우월주의. 세상이 누구 때문에 유지돼? 믿는 사람들 때문에 유지돼. 나 때문에 유지되는 거야. 폐쇄주의.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 비진리에 대해서는 폐쇄를 해야 되지만 거기에 따른 인간관계까지 폐쇄해버리는 것들. 합법적 물질주의, 헌금을 강요하는 것들. 대형주의, 무조건 커야 하고 큰 교회 목사님은 큰 것만큼 영성이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성공주의, 과정이 어땠든 간에 어찌하든지 수많은 교인들을 모으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인을 모아야지만이 교인 수가 곧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주의. 학벌과 엘리트주의.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딱 공식적으로 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들에게 반드시 찾아올 심판이 있다라고 강력히 선포를 합니다. 3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마치 심판이 화살처럼 쏜살같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4절부터 9절을 통해서 확실한 심판에 대하여 성경 속의 예를 들어서 선포를 해요. 3가지를 선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범죄한 천사에 대해서 심판을 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셨고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날까지 가두셨다. 범죄한 천사를 반드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아 시대에 경건치 않은 자들을 홍수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노아 당시 하나님은 세상의 죄가 관영하는 것을 보시면서 한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결정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지만 의를 전파하는 노아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향해서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의로운 행실을 한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예는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하나님 그 도시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인 10명이 없을 정도로 타락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도시를 심판하셨고 그 반대로 의로운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또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6절 중반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무엇이냐면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함 때문입니다. 후세에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 그 후세에 우리까지도 포함이 되죠. 따라서 수신자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심판의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구원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심판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라면 다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 불의한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을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을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 앞에 선명하게 서면 거짓이 분별이 됩니다. 진리의 진리를 올바로 알면요, 거짓이 보여요. 시련과 고난과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 안에 자기만의 중심적인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제된 환경 속에서라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죄를 정당화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 싸움이 쉽지를 않아요. 이 싸움 속에서 때로는 울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십시오, 우리에게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결국 누가 승리하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재림 가운데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며 의로운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따라서 이 땅에 성도는 경건을 추구하고 경건을 향한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끊임없이 수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알려주고자 하는 지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산의 모든 지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 그리고 그 경건을 이루는 삶을 드려지는 남산의 모든 지체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선명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내가 그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우리 자신을 놓고 잠시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